다윗이란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중에도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형제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난 자식인데도 성격이 다르고 또 생활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 다릅니다. 나름의 교만이, 나는 장손이니까, 나는 맞이니까, 난 남자니까, 나는 돈 버니까, 나는 키 크니까, 나는 잘생겼으니까, 나는 대학 나갔으니까 이라는 자기만의 자부심, 그것이 사명으로 감당케 되어지는 소명의 사명의 자부심이면, 존재감이면 참 좋은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 다른 성도들에게 교만이 되어져 버려서 정죄하고, 그리고 오히려 돕는 자가 아닌, 동역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아닌, 교만할 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다윗같이 존재감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 말째이지만 보통의 가족관계라면 막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내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통하여 교만한 형들의 그 자부심이 된, 나는 키 커서, 나는 힘이 세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장자라, 나름의 그 자부심을 형제 사랑으로 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린 사람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데, 멸시하는데, 심지어 박해하는데, 심지어 팔아먹는데, 이용해 먹는데 사용했던 것이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던지 겨우 죽음을 모면한 채 결국에 팔려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형제들에게도 존재감도 없고 또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과 통념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그 다윗이 결국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왕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사울왕 같은 인물인데요. 탁월했습니다. 최고로 장성하고 키 크고 탁월하고 멋지고 힘있고 싸움 잘하고 최고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왕 위에 오른 사울이요 다윗인데 이 자부심을, 이 사명을 교만으로 감당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폐위를 당하고 말고, 다윗은, 존재감도 없는 이 다윗은, 형제도 인정하지 못할 연약할 대로 연약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왕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려 합니다. 선택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1절, 3절, 8절입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무엇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한 거예요? 다윗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를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와, 내가 왕인데 나를 지켜줄 군대의 수, 자랑할 만한 군대의 수,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 유혹을 누가? 사단이 누구에게?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 두 번째 3절을 읽었습니다. 누구죠? 어떻게 시작하죠?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은 뭐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앗고 침략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데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하죠? 다윗에게. 그러니 왕이여 다윗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떤 일을?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계수하라는 것을. 이것은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 입장에서 한 귀에 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마음에 두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하는 소리고 하나는 주의 종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람을 떠나 이스라엘로 다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80만이 됩니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나 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다윗은 선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선택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명령을 내려 군대의 수를 계수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고요? 7절 악한 일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시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다윗이 선왕이 되었는지를 8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선왕인데도 왕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이렇게 누가 1절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흔들었습니다. 결국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충성된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사단의 손에 미혹에 넘어가서 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며 치심에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치심에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치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치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악하메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믿음에 있는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사단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이 악한 종아, 이 사단아 라고 사단 짓을 하는 자야 라고 야단을 쳤던 것처럼 치심의 이때입니다.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갓을 보내어서 회개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살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선을 제시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때 다윗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사단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유혹하는 그 소리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 듣고 그리고 다시 선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참 마귀짓처럼 사단짓처럼 내가 왜 엄마한테 그 말을 했나, 내가 왜 아빠한테 그렇게 했나, 내가 왜 자식한테 그랬나 싶을 정도로 내가 부모마저 내가 자식마저 싶을 정도로 속상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8절을 잊지 마십시오. 8절이 다윗이 다윗에게 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첫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지거든 죄지거든 속상하거든 하나님 치시거든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7절 하나님이 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연기할 수 있고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 누구를 알게 된다고 그랬죠? 나를 안다고 그랬죠. 내 죄를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 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두 번째 내가 이 일을 행하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실상 이 일을 실행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그 수를 셌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울왕 같은 하나님 앞에 영영 버림받을 사람은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 변명할까요? 요압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와가 뱀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누구가 쟤 때문에 저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 하고 핑계대려 하고 책임 회피하려 하고 그런데 다윗은 내 탓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탓 맞죠. 근본적으로 이 왕이 명령한 거니까 모든 책임은 왕에게 있는 거죠. 백성들이 치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백성을 치심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교만한 왕은 그럼에도 술판 버렸더라 그럼에도 잠 잘 자더라 할 겁니다. 백성들이야 병들던 문제 생기던 가족들이야 문제 생기던 병들던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극단의 이기 속에 사로잡힌 교만함은 백성을 치시든지 말든지 교회가 치시든지 말든지 나만 오늘 먹고 있으면 되고 나만 잘 집이 있으면 되고 교회야 마이너스가 되던 수가 없던 하나님 치시던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이 치심이라는 안 되는 일들, 병든 일들, 매임의 일들, 사고의 일들 앞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알 때 세 번째 기도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의 죄를 알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면 하나님이 고쳐주면 된다는 그 믿음 앞에 그러니
내가 미련하게 행했으니 내가 큰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미리암의 모세의 원망을 통하여서 문둥병이 걸렸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미리암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왜죠? 치시기가 하나님이고 그 치심 앞에 모세가 문둥병 걸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둥병 걸린 미리암을 통해서 비록 미리암이 죄졌지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이 모세가 미리암을 향하여 왜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 병고침을 위한 신유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미리암이 지적할 때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의 사명자의 성결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버린 거죠. 단순히 비교하면 모세가 잘못하고 미리암이 잘못 안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렸냐면 하나님의 세운 종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데 미리암이 벌 주려 하고 미리암이 치게 했던 것은 마치 하나님을 치게 하고 하나님을 벌 주게 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잘못 없는 것 아시죠? 하나님, 미리암 죄진 것 아시죠? 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미리암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욥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갑절에 복을 주셨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네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쟤들이 잘못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욥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생각했고 욥도 그렇게 주장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 번째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네, 죄를 만나게 되니까 세 번째 뭘 갖게 된다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이것이 다윗 되었던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절, 3절, 8절,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사단이 잊지 마십시오. 왕이 됐어도 믿음으로 인정받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도 1절 뭐가? 사단이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단은 에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도 사단은 또 와서 달콤하게 유혹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권하는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집부리고 사단짓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심 앞에 사고가 나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매임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책임 전가하고 한숨 짓고 깨닫지 못하여서 사울왕의 또 다른 교만에 사단의 소리 앞에 지지 말고 8절입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되. 둘째,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든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용서함을 하나님 회복하심을 소망하게 되어져서 결국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치료받고 회개하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크게 쓰셨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